오늘 우리 다음 세대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제가 1강의를 맡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목회를 해 나가면서 뜻을 정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지역에 왔을 때에 저희 교회는 40주년 되는 해에 제가 왔어요. 40주년 되는 해에 왔지만은 이 교회가 20-30명 모이는 시골의 바닷가에 조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생활이 될 수가 없다고 보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 앞쪽으로 다 안내를 하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에 담임 교육자가 14번이나 바뀌고 제가 15대째 전도사로 여기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미 뜻을 세웠기 때문에 신학교에 갖고 우리가 이 일을 진행했는데, 그런 큰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그 뜻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내 개별적으로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까. 저는 한 10가지 정도의 뜻을 정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나는 내가 목회하는 중에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내가 교인들한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을 빌리지 않겠다 하는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소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쬐끄마한 교회에 와서 28평 되는 이 예배당에 몇몇 이 시골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구성원들은 가부 몇 명하고 시골에서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너는 교회 나가라, 이런 사람들, 온전한 가정은 정말 새가 정도 되지 않는 이런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이 시골에서 사람들은 이제 전도가 끝났다, 안 된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있었는데, 하나님, 이 시골이고 바닷가고 40년 동안 부흥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사례받은 거 다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애 3명을 키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저 다른 동네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여탕 청소를 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얻어오는 돈으로 애 우유 사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실제로 저 시내 하단에 가면은 옷을 수거하는 그런 수거하면서 거기서 옷을, 버리는 옷을 가져와 가지고 빨아서 입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참다 견디도 못해서 애를 데리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려고 하면 자기 혼자 가야지, 애 3명을 데리고 도망갔다가 결국은 돌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밖에서 막 울고 있길래 들어오기만 들어오라, 도망간 사람이 왜 들어오는데, 야, 이래 하면서 고함도 치고 그랬지만은 제가 그때로부터 절대로 교인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손을 벌리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 거다, 빌리지 않을 거다, 그런 계획을, 뜻을 딱 정하고 살아갔는데요, 정말 수많은 내일이면 모든 것이 때거리가 떨어지는 그런 많은 위기가 왔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기적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 기적을 베푸는데, 우리가 뜻을 정하지를 아니하면은 이런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 많이 있고 다 있었으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만나를 그렇게 사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고 온 천지에 냇가가 흐르고 막 물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 살아가면은 우리가 목사가 되고 어떤 오래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뜻을 정했어요. 내가 교인들의 경조사나 장례나 결혼식이나 뭐 겸 예배나 또 다른 교회 부흥회나 세미나나 해외에 가는 집회나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인도하고 내가 일생 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절대로 교통비나 살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정말 가난할 때 신학생한테는 5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은 그러나 거절하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재직회 같은 거는 한 25년 전에 없어졌어요. 단임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해도 돈을 안 받는데 재직회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공동의회를 해도요, 마지막에 연말 되면 공동의회 하잖아요. 지난 해에도 공동의회 모이라 그러니까 담당 회계 말고는 3명밖에 안 왔더라고. 그럼 왜 안 오냐? 왜 갑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알리고 사람들이 막 조의금도 보내면은 수천만 원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알고 온 교인들이 있어도 그냥 인사만 하고 다 돌려보냈지 아예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녀들 결혼을 시켜도 축의금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내 애들한테 도와준 적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학교 졸업했으면 그만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는 굉장하게 헌신하고 희생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은 거기서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요,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풉니다. 저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동일해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너무나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인본주의로 꽉 차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그런 설교는 많이 하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은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지역에 가서 목회를 더 우리 애들을 좋은 어떤 대학에는 보낼까? 저는 그런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다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골에요, 공부방 하나 없는 이 시골에 지금도 완전 깡촌이잖아요. 이런 곳에 살아도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애들도 자기들이 자라서 자기들이 공부해서 외고도 가고 과학고도 가고 세계유산 대학에도 가고 서울대학도 가고 박사도 되고 자기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더라고. 그들에게 모여서 많은 공부를 시키고 안 해도 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으면,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면은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목회자들이니까 구절을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나라가 망하고 왕이 눈이 뽑혀서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그렇게 믿었던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유다가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살자. 다니엘서 1장부터 그 사람들은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에 이 유혹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는데 우리가 결심하고 뜻을 정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애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도 필요한데 막 집회를 갔는데 막 500만 원 주고 700만 원 주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기 쉽겠습니까? 아니 한 번만 받아가면 다 해결 다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다시피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왕실장성으로 뽑혀서 정말 앞길이 쫙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딱 정했잖아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교육생을 잘못하면 자기 목이 잘라가는데도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뜻을 정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들 고기 먹을 때 이 세 사람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채식만 했다고 성경에 그래요. 채식만 3년 하기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한 번 읽으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것을 주도했던 다니엘에게는 모든 사람의 꿈과 환상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은사를 통하여 앞으로 성성장구하게 되고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앞으로 수천 년 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다니엘서를 또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나중에 그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통일 기념으로 금신상을 세우고 전부 다 절을 해서 민족이 하나 되고 한 종교를 가지고 한 신을 섬기고 한 바빌론을 섬기는 그 나라를 선포하자.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죽음을 각오했죠. 자기들도 수령이고 방백이니까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당장 잡혀갔죠. 용광로 같은 그 풀모 속에 던져지는데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구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마셔서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뜻을 정하고 살아갔던 강력한 신앙인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풀무 안에 들어갔을 때에 성류신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 나타나셨죠. 그들하고 함께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그 수많은 방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해 나가면서 자기가 자기 처지에서 자기 인생에 나는 어떤 목회를 하겠다, 그 목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뜻을 딱 정해서 그 변함없는 그 뜻을 일생을 성취시켜 나간다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한 자에게도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 갔더니 그 부목사님이 먼저 나오셔가지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저떻고 다 그렇게 해주면서 본당에 들어가서 여기는 몇 모이고 어떻고 저쩌고 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는 목사님 세계로 교회 안 가보셨죠? 세계로 교회는 우리 사랑의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러다.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번 답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바닷가의 시골에 이 동네에 100명도 안 사는데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리는데 5,500명 들어가면 이 넓은 이런 예배당이 우리나라에서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고는 없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제 중2, 중 3층이 있어서 더 인원을 수용하는 교회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마다 언제나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목숨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나중에 한 달 동안 기도나 다른 신에게 예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자 이런 거 다 알았지만은 의인이 지킨 줄 알았지만은 그는 일생에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이었죠. 바빌론 나라로 포로 잡혀갈 때에 울고불고 가면서 왜 우리가 이 포로로 잡혀가느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냐? 선지자들의 말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다가 저 이방 나라에 잡혀가 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성경 구절을 기억을 하고 다니엘은 일생 동안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빌미가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해도 되고 이불 덮어 쓰고 해도 되고 한 달만 안 해도 되고 많은 그런 게 있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자기 한 목숨 바치는 것 전혀 거기에 아깝거나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인 것이 아니고 사자 입을 틀어막고 살려주시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저는 우리가 높은 좀 더 계획, 남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말고 남들이 좀 하기 어렵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야 하면 높은 뜻을 한번 세워볼 거다. 그렇게 뜻을 세우고 정말 이것을 내 일생에 하면 이것을 다 할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 세우고 살아가면은 정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역경도 오고 유혹도 많이 오지만은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도요 뜻을 정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은 그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뜻을 정할 거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거다. 그 뜻을 딱 정했기 때문에 그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집 발동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윗이 그 뜻을 정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쳤잖아요. 다윗은 살아났지만은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은 늘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양을 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목동에서 양을 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여러 번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아니고 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위대하고 뛰어나게 하는 저는 원동력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계획이 없다, 내가 목표를 하는데 뜻이 없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연못에 바다에 떠 있는 부초처럼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갈 거잖아요.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디에 종착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고 우리 집도 안 믿었기 때문에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새벽에 나와서 매일 새벽 기도를 2시간 하겠습니다. 저를 새벽에 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그 2시간이 얼마나 긴지도 모르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매일 2시간씩 그 새벽에 나가는데, 여러분 고등학생이 기도하면은 5분 10분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들은 선교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시골에 20명도 안 모이는 그런 시골 교회에서, 예배당도 아니고 그냥 가정집을 하나 사가 방 2개 터가지고 하나 만드는 그런 곳에서, 그래도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요 지옥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기도하면 기도가 기적처럼 이루어지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가 2개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안 믿어지죠? 저는 그래서 아이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는 목회는 할 수가 없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하고 지혜가 없고 남들 볼 때는 찌질하고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않은 문명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면은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도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친구들 만나면은 내가 군대 가면 육군을 다 잡아놓고 올 거다, 다 전도하고 올 거다. 그 지금 서울의 압구정교회 노원한 목사라고 했어요. 날 같이 다니면서 내가 다 전도하고 올 거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라. 매일 그래, 매일. 그리고는 논산 훈련소에 도착해서 한겨울에 군대를 갔는데 그 눈이 있는 그 눈바닥에 물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여기서 훈련을 받고 우리나라 어느 부대에 배치가 되든지 반드시 그 부대를 복음화시키고 오겠습니다. 내 인생의 큰 뜻 중에서 하나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군대 생활하는 이 2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파해서 반드시 우리 부대를 다 복음화시킬 거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701 특공대라고 하는 곳에 생각지도 않는 곳에 끌려갔어요. 첫날 갔더니 저의 서류를 받아서 적던 행정 그 반장인가 그 사람이 묻더라고. 너 뭐 하다 왔냐? 신학대학 다니다 전도사다 왔습니다. 이래 말했더니, 야, 이 전도사 자식아 얼마나 사회적 죄를 많이 지었으면 여기에 다 오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 옛날에 군대 간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많이 당했죠. 회식한다고 신병 왔다고 술 먹으라 뭐 먹으라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 특공대 잡혀온 사람들이요 창설 부대였거든요. 여러분 실미도와 비슷해서 악으로 깡으로 한겨울에 영하 10도인데도 팬티 하나만 입고 악으로 깡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악과 깡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잡혀왔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서울역에 가면은 이등병인데도 다른데 군대 병장들 때려 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옛날에 해병대를 개병대라 그랬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월급 받고 군대 왔는데 자기는 죽자 사자 밤낮으로 훈련하고 어떤 보면 얼굴이 훤해다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악이 받쳐가지고 그런 사람을 집해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술을 못 먹는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 절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주일을 되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는 월화수목 금금금 예배가 없었어요. 그 부대는 교회도 없었고. 그런데 저 다른 거기에 교회에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교회를 가야지. 복음을 전하러 내가 이 군대에 왔는데 내가 예배를 못 들으면 되겠냐. 그런데 뭐 주일할 때인데도 특공무전한다고 연변장이 다 모였는데 교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못 가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나가서 이병선임보 보고합니다. 뭘 보고해? 종교활동. 종교활동 이 새끼 종교활동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 새끼 하면서 그 얼마나 유단자들은요 딱 서가지고 오른다리를 딱 올려가지고 내 앞에서 어깨를 막 그 워커발로 내려치면 제가 그대로 딱 기절해버려요. 정신 차리고 있다가 또 나갔습니다. 특공 이병선임 종교활동 다녀. 이 새끼 또 이 손으로 이 목 밑에 치면 사람 바로 탁 기절하거든. 막 이거 탁 바로 기절해. 그래서 제가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 앞에 다시 나가서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날부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얻어맞기 시작하는데요. 신병들은 원래 보름이나 한 달이나 봐주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최신병이 일찍 사령관 앞에서 종교활동 다녀오겠다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군기 빠졌다고 고참들을 얼마나 얼차리를 돌렸던지 그때부터 누구 있으면은 머리를 톡톡톡 눈 뜨면은 따라와. 나가면 고참들 한 5명이 이 참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대 이상 때는 나중에는 뭐 그날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 다음 주 사기에 갔는데 사기하다가 종교활동 이 새끼가 사기 전에 종교활동은 또 가 또 맞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나중에 사람이 완전히 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총기가 있었는데 이놈 때리고 저놈 때리고 막 다 때리고 너무너무 고참들도 내가 너무 밉잖아요. 내 같은 놈이 들어와 나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주려고 살들이 비상 걸리는 부대인데 방독면 같은 걸 훔쳐서 다른 데 갖다 버리고 그 비상 갈라도 보면 비상 걸리면 방독면 없는 거예요. 그럼 하사관에서 장교 가서 나와 방독면 어디 가서 얼차리 맞고 얻어맞고 또 어떤 뭐 야전 잠바가 없어. 어떤 뭐 하이바가 없어. 다 수통이요. 이런 식으로 고통을 하고 때리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맞는지 나중에는요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그 네모 안에 누워서 잠을 자면 인사불성이 되고 오줌똥을 다 사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놀리고 이 새끼 저 새끼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고 매 안 맞고 사나 사람이.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 최악의 상태가 죽는 것밖에 하겠습니까? 죽는 것밖에 하겠습니까? 죽으면 영광이고 제가 반드시 이 부대를 복음화시켜 해주십시오. 마음은 그래 하는데 몸은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형광등이니 고문관이니 막 여기 걸리고 저 걸리다니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어쩌다가 총기 수리하면서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고참이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 너 좋겠냐? 너 지켜주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 야 이 새끼야 한번 보자 하면서 그때 K1 소총의 최고 문제는 딱 빼면은 딱 어깨에 대고 집어넣으면 되는 그 K1 소총을 가져와서 목 밑에다가 야 이 새끼야 하나님은 너 지키니까 좋겠나? 팍 찔러 목에 총구에 팍 찔렸어. 진짜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칼로 끄면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가 이거 다 깊고요. 전부 다. 또 밖에 나와서 뭐 자극 같은 거 뭐 무 파러 가고 이런 사익병으로 갔는데 야 이 자식아 우리 부대에 아무도 종교활동 안 해. 너만 왜 갔냐? 원래 우리나라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부대가 안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뭐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 삽을 가지고 이러는 삽을 이 새끼가 팍 열받아 쳤는데요. 샥 피했는데 삽 끝에 싹 지나서 입술에 싹 이렇게 딱 반쪽알이 딱 나버려. 그래가지고 땡벌 돼가지고 업무대 가니까 의사가 기보면서 울더라고. 무슨 부대가 이런 부대가 다 있냐고. 얻어맞아도 또 가고 계속 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일기장을 지금 우리 집에 일기장이 있거든요. 하루도 안 빠져 군에 제대할 동안 일기장을 다 적었거든요. 몸은 머리는 하나님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이름 위해서 하나님 이 살아계신을 보여달라고 다 적는데 몸은요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이제 몸이 원체 사람이 얻어맞고 바보가 되다 보니까 뭐 대답을 해도 손님 보고라면 네 일병 소원이 뭐 이래야 되는데 손님 보고라면 네 이 새끼로 와 얼마나 때리는지 얼마나 워크업을 되는지 지금 내 촛대비 보면요 완전히 좀 과장을 하면은 그냥 톱니바퀴입니다. 얼마나 이 새끼 막 이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그걸 꼬라박아가지고 연병장에 전진 한번 뒤로 꼬라박아가지고 50m 가는 거야. 나중에 일어나면 이 부 붙는데 툭툭 털면 이 안에 밖에 있던 모래들이. 그래도 교회를 나가니까 어느 날 주일날 방송을 하더라고. 연대 본부에서 선임부 본부로 오라고. 그랬더니 또 이 막 맞아 죽이려고 그러나 하고 또 올라갔더니 그 연대 전체에 701 특공대의 일찍 사령관이 줄을 서면서 차렷 하더만. 내가 무슨 말인지 가만히 가 그래서 방금 오라고 어디로 갑니까? 이 새끼 주일날 교회 간다며 이제 교회가 그날부터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었어요. 이게 어째 소문이 올라갔는지 저렇게 해도 교회를 가니까 가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고 그 다음부터 그동안에 전도했던 친구들 보초 대신 서주던 사람들 내 후배들 한 명씩 데리고 온대. 또 아침에 보고하러 가는 거야. 그 뒤에 놈은 무슨 놈이야? 같이 종교활동자 놈이 이 새끼 니 혼자 가라 그랬잖아. 같이 가야 됩니다. 하이 골때리. 같이 가. 이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이 뭐 과정은 길지만은 결국은 100% 다 믿었어요. 100%.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는 정말 놀랍더라고. 나중에는요. 떠들정하고 죽기를 각오하니까요.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1일 날 새벽이 돼서 내가 군종들 몇 명을 모았어요. 그 부대는 군종이 없는데 우리 사이비 군종이지. 우리가 군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월급 회가 모아가지고 생강차 타주고 뭐 해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군종이라 불러서 부르는데 우리는 군종이 아닌데 그냥 사이비 군종이 이제 된 건데 우리가 이 부대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대장부터 전도해야 된다. 우리 1월 1일 날 아침에 저 시간에
부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자. 이랬더니 다른 이제 군종들이 다 군용 사입입니다. 사실 군용 아닌데 야 가도 되나? 야, 가자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이제 부대장 관사에 갔죠. 그러니까 보조 서는 사람이 멈춰 손들어 뭐 저저저 하는데 이제 약속이 돼 있다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약속이 안 돼 있죠. 그래가지고 관사에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었더니 사모님이 나오시더라. 사모님 나오더면 누구냐는 거야. 우리가 이 701 특공대의 군용들인데 부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다 그랬더니 이 새벽에 이를 아침에 제주도에 어떤 놈이 오라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보조선을 불러가지고 막 난리를 저기라 하니까 이게 잠자고 있던 부대장이 일어나가지고 바다 메고 무슨 일이야 하고 거실 나왔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매일 부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연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새벽에 왔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눈으로 딱 깨려보더니 기도해 주러 왔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물어볼 때 그럼 기도해봐.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집사가 되고 장군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부대에 병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했어요. 제 마음에 이 부대에 도서관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병사가 도서관 내가 소대장, 중대장, 대장한테 전부 다 해서 책을 좀 모아서 이렇게 양질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이 새끼가 특공대에서 무슨 도서관 이 군기 빠진 새끼가 막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부대장을 바로 찾아갔어요. 인사장교를 거치면은 왜 와서 이 새끼 또 초대표 갈고 할 거니까 부대장 전용 문으로 똑똑똑 두드려. 누구냐? 네. 그래서 제가 간등섬을 데리고 갔더니 어떤 일이냐? 우리 부대에 젊은이들이 많는데 그래도 군대 와서 책이라도 하나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무슨 도서관? 계획이 있어. 네. 저를 3일만 밖에 보내주면은 반드시 도서관 만들도록 책을 가져오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꾹 누르더라고. 인사장교 들어와. 휴가증 바로 꺼내줘. 그런데 인사장교 오더면 야 이 새끼 어디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뭐 또 초대배 깔라 하는 거예요. 연대장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나가서 불광동에 도착을 해줘. 하나님 내가 서울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반드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 차나 타서 아무 차나 내가 뭐 서울의 지리 아닙니까? 지금도 모르는데 아무 시내버스 타고 그 이제 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밖을 보고 가는 거야. 보고 가는데 보니까 학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는 그 버스 운전사 스톱 했더니 막 이 특공대가 이 막 다 달고 막 스톱 했더니 놀래가 서더라고. 그래 내려서 그 학교를 갔더니 맹지 대학 거기 학원인데 맹지 중고등학교, 맹지 대학, 맹지 전문대학이 그 딱 그게 포진해 있더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701 특공대에서 책을 구하러 왔는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2년 반 동안 책 하나 못 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도 우리가 양질의 책을 가지고 그래도 독서라도 한 장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이 정말이 있냐고. 그 부대에 막 전화를 걸고 이래가지고 휴가증 꺼내 사실이라고 했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은 내일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했더니 빨리 학교로 오래. 학교로 갔더니요 그 전날 중고등학교 4,000명 되는 학생들한테 내일 등교할 때에 자기 집에서 최고 좋은 양질의 책을 2권씩 가져오도록 종례 시간에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하루 만에 갔더니 한 차를 모아놨더라. 한 차를. 그래가지고 원래 3일 동안 휴가를 끊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한 차를 가지고 부대에 가서 도서관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세계로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졸업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2월달에 졸업하고 3월 10일 여기에 부임을 했는데, 이 교회는 40년 된 교회입니다. 30명도 넘지 않는 시골의 교회고, 40년 동안의 담임 목회자가 14번이나 바뀌고 15번째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골은 안 된다, 인구도 없는데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기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동네 사람들의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매일 새벽에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길가에 있는 방음도 안 된 그 옛날 시골 예배당에서 제가 목소리가요 얼마나 그때는 큰지 몰라요. 주에 누구누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누구누구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러니까 그 교회 바로 위에 칠성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그 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4월 초 8일에만 불경을 틀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저 절에 올려놨는데 무엇 때문에 지도사가 절에 올려놓은 이름을 끄집어내려가지고 지가 기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뭐 똥을 사가 그 똥을 강대상 밑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때 당시 오해제 피 이런 거 40만 원짜리 주고 하나 사는 거 이것도 팝밭에 다 집어던 주고 다 깨놓고 온갖. 그래도 계속 기도. 심지어 예배당에 있는 교회 노는 교회의 집사님들도 전도사님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런 걸 중단하기를 원했지만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새벽에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갈 거니까 당신은 애들하고 같이 자라고. 밤 11시 돼서 교회 가서 또 명단을 가지고 막 불이 기도하고 12시가 되고 나면 조금 쉬었다가 옆집부터, 교회 옆집부터 찾아가서 그 옆집에 무릎을 꿇고 대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집에 살고 있는 아무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무릎을 꿇고 동네를 한 바퀴 다 돌면은 새벽 3시쯤 돼. 그래서 강대상 뒤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또 새벽 기도 안 하면 또 그 이름을 부르고 낮에는 또 사람을 찾아갔어요. 저는요, 내가 나중에 해보고 나니까 세상에 전도만큼 쉬운 게 없더라고. 전도만큼. 이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막 몇 번 찾아가면 몽둥이 들고 막 와가지고는 막 난리를 치기고, 한 번만 도라고. 배 타고 바다에 나가는데 저쪽에 왔다고 뭐 우리는 어떻고 저쩌고 뭐 불교고 다 하면서 소금 뿌리고 막 그래 해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이 되면 대문 잡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처음 문제는 반대하고 막 반대하더라. 계속 가서 인사하고 하니까 아이고 전도사 양반 뭐 하려고 자꾸 오노. 한 20번 정도 찾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딸도 서울에 있는데 뭐 교회 뭐 집사인가 근사가 돼가지고 내보고 예수 믿으라는데 한 20번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시골 사람들이 나는 예수 안 믿어야지, 안 믿는 이유 1번, 2번, 3번, 신이 없는 이유 1번, 2번, 3번 다 자기가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번 찾아가고 인사하고 목욕탕도 채워주고 태워다 주고 또 사람 만나면 집으로 태워주고 감기 들리면 가서 뭐 한 5,000원짜리 약이라도 하나 사주고
아무것도 아닌 거 보이지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할머니, 인생은 하면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할머니도 죽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죽고 나면 갈 데가 있어요. 아, 난 모르지. 벌써 그렇게 하면은 그 이제 그때부터 복음 전하면은 그거는요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전도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 박사가 와서 전도했습니까? 뭐 대학 교수가 와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가 와서, 그냥 초등학교밖에 안 놓은 엄마가 와서, 옆집에 할머니가 와서, 우리가 나를 전도한 사람들 보면은 내가 뭐 그 논리에 다 이해가 돼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와서 친절히 부르고 한번 가보자 가서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전도사도 목사까지 다 됐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요 40년 동안 안 되던 교회가 3개월 만에 100명이 모이더라. 3개월 만에 100명을 모이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300명을 목표로 해서 300명을. 야, 그때 300명은요 기적이잖아요. 28평 예배당에 이제 100명 모이고 150명 모이고 그래서 300명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는 그보다 다 계획을 세워서 아니야, 하나님 우리 세계로 교회 3,000평의 대지를 주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하는 예배당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야, 장로님도 집사님들도요 그때부터 저를요 별명을 허풍이래. 허풍. 막 말만 열면 허풍이래. 논 수물맞이기, 어떤 데는 뭐 이게 한맞이기가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3,000평 같으면 논 20맞이기, 어떤 지역은 논 15맞이기. 그 20몇 평밖에 안 되는 예배당에 있는 전도사가 간띠가 부어가지고 3,000평을 달라고 기도하질 않나. 다 그렇게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까지도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을 걸 믿어야지. 안 됩니다. 안 되면 책임질랍니까? 온갖 게 다 해서도 하나님은 그보다 몇 배나 다 이루셨잖아요. 만약에 제가 뜻을 정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뜻을,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전에 높이뛰기 선수가 세계 1위 하고 월드 뭐 유산 1위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목표가 없겠습니까? 나는 세계에 가장 많이 높이뛰기 한 그 사람 몇 미터인데 나는 그보다 더 뛰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업에, 삼성전자에, 우리나라의 뭐 현대에, 우리나라 기업에 목표가 없겠습니까? 우리나라 국가에 목표가 없겠습니까? 수출 목표, 성장의 목표, 일자리 목표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우리에게 이런 뜻이 있는가? 계획이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그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은 그걸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된다고 헛풍쟁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따가운 시선도 받지만은 목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나는 내 자신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일생에 이런 목표를 정할 거다. 내가 왜 어떤 예배를 통해서도 돈을 받지 않고 어떤 우리 교회 경조사에도 절대로 돈 10원 받지 않고 교인들한테 돈 10원도 빌리지 않고 내가 목회를 끝낼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선포를 하고 나갑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얻어야만이 공동체가 하나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요 크리스마스가 10번 지나도 누구 나한테 와서 구두 티켓 하나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동기들 만나면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막 뭐 교인들이 해주고 했다 보면 어떨 때
옛날에 언뜻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막 결혼 주를 냈더니 막 60만 원을 주더라고. 와, 60만 원만 해도 얼만데. 옛날에. 근데 일절 단 한 번도 그런 걸 봤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인생이 자유로운지 몰라요. 제가 뭘 하겠다는데 당회를 갖다가 뭐 수백 번을 했지만은 한 번도 장로님들이 반대한 적이 없었어요. 그 당회가 뭐 10분들이 너무 안 적어요. 당회를 하면 1분만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계획을 어마어마한 계획을 내도 계획을 내면은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뭐 교회 뭐 버스를 산다,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그런 당회를 안 해요. 뭐 선교사님을 도와요. 그런 당회를 안 합니다. 해도 다 하고 뭐 다 할 건데. 그리고 자기들이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응? 그 목회자가 계획을 세우고, 야, 교회가 1억 5천만 원짜리 버스 가는데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실무자고 해. 그럼 사라. 근데 뭐 누가 와서 목사님 뭐 당회도 안 와서 교회가 필요한데 그럼 사야지. 네 반대하면 내가 안 할까? 그럼 목회자가 안 되잖아.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면요, 목회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저 목사님 저런 분이다. 천없는 소리 해도 쟤를 한다. 다. 그런데 뜻을 안 정하고 입말 듣고 전말 듣고 이래 한번 살아보세요. 목회가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뜻이 없고, 내가 어떤 일을 꼭 내가 목회자가 돼서 평생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없다, 이루고 싶은 뜻이 없다, 그 계획이 없다. 너무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 목회자의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서 이 나라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고,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목표가 굉장히 높지만은 그 높은 그 목표,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이 일은 가능합니다. 그런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 목회자가 뜻이 없고 이루어야 될 계획이 없으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죠?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 누구 아프답니다. 고쳐주시고, 누구 어떠고 저쩌고 우리 성교사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뜻과 계획이 있어 보세요. 주야, 우리는 시골에 있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지만은 이런 아카데미도 하고 싶고,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4개의 세미나를 우리가 무료로 다 해드려. 무료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반드시 살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은 5분을 내도요 직접적인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되는데, 내가 아무런 계획이 없다, 뜻이 없다. 뭐가 그렇게 안타깝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주세요,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저는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고, 제가 이번에 아카데미를 한 것도 지난 우리 고신교단을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13년 동안에 장년들은 27%가 줄어들었어요. 청소년들은 5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비를 내보니까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에서 71%가 감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여기서보다도 71%가 또 줄어들고 2035년이 되면은 지금부터 13년 뒤가 되면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19세 미만의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는 제로입니다. 실감 안 나죠? 재작년에 우리 대학원에요 지원한 데인데 미달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 명 미달된 것이 우리 교단에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야, 신학대학원에 미달됐단다. 그런데 올해 1년 지났는데요 30명 이상이 미달됐어요. 이 귀하급식도 근데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이 다 미달이야. 그리고 고신대학 신학과에 27명 모집했는데 사람이 모집이 안 하는 거예요.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요 수능 시험을 안 봐도 된다. 수능 시험 몇 점 그거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는데 5명 지원했습니다. 100분율로 따지자면은 100명 모집하는데 19%가 지원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년이 없잖아요. 청소년이 없으니까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하면은 세계에서 선교사 2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그거는요 이제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그거는요 옛날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드웨이 전쟁 잘 알죠?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싣고 다니면서 일본군은 진주만을 습격하고 미군들도 일본을 찾아서 전쟁을 하는데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해전사에서는 미드웨이 전쟁을 통해서 역전이 됐잖아요. 미군기들이 하나님 은혜지만은 전부 다 공격을 하러 다 떠났던 그 일본의 항공모함을 발견하고 항공모함을 침몰시켜버려요. 항공모함을 침몰시키고 나니까 떴던 비행기가 어디 내립니까? 내릴 데가 없잖아요. 한국 교회가 망해버리면은 한국 교회가 항공모함이거든요. 여기서 선교사도 보내고 목사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다 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쪼그라들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해버리고 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새로운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각 지역에 이런 회복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나타나라고 저희들이 이런 훈련을 하고 내년부터는 한 번 훈련할 때 지금 이 숫자 정도만 모집을 할 겁니다. 2달 동안을 훈련할 거예요. 전 세계에 영성 있는 분들을 모여 2달 동안에 훈련을 하고 한 달은 해외 선교사님과 연계해서 다 나가서 봉사를 하고 그 비용 일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 이제 청소년들이 없으니까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중 고중에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법률가가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방학 동안에 2주 동안을 교육을 시키고 2주 동안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런 곳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꿈을 키우고 눈으로 보면 꿈이 바뀌잖아요. 의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법률가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되도록 해서 그런 자녀들이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청년들 바른 역사관과 바른 교회관과 바른 정치관과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서 동일하게 수시로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지금 부산시부터 이번에도 시의원에 출마를 시켰거든요.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10년, 15년 이내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 16명 중에서 반 이상, 부산시장, 시의회 47명 중에서 반 이상을 우리가 훈련된 계획한 사람을 통해서 이뤄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들도 서울대 나와서 박사인데요, 다른 데 가서 있지만은 이곳에 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청년들을 모아서 한 주에 책 한 권을 읽고 토론하고, 그리고는 정치도 배우고 바른 신앙관, 창조로부터 어떤 것들도 방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훈련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음 주보다 시험보다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치, 교회, 목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 그 일을 위해서 막 헌신하면서 지금 그 센터를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뜻을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것을 유튜브를 보고 자 미국의 시카고에서, 일본에서, 서울에서, 김해에서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2억 5천을 지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7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센터 건물을 10월 달까지 완공이 될 건데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훈련을 할 겁니다. 하고 모든 비용을 대대, 뜻이 없는 사람은 필요 없고, 아무리 부족하지만은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1년에 수시적으로 두 달씩 교육을 시켜서 해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고, 여러분이 목회하는 데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시골이나 이런 데 이미 주일학도 없는데 천지고요, 중고등부 없는데 천지인 걸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망해가는 이 한국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어떻게 한국교회를 회복할 거냐, 이런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한국교회를 회복하려고 우리가 이 작은 일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은 마음을 다하면은 하나님은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적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2박 3일 동안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도 제가 지난번 1차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고등부 부목사님이 고등부 학생들한테 생일 되면 생일 선물을 주더라고. 나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나는 담임 목사인데 나는 하면 안 되겠나. 그 제가 새벽 기도를 딱 마치면은 저희들은 365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고, 또 매일 한 구역이 저 우리 비전 센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 격려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카톡에 보면 오늘의 생일자 뜨잖아요. 오늘의 생일자들한테 거의 대부분 커피 2잔에 빵 2개,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청년이면은 7,000원짜리나 또 보내고, 어른들 같은 아들이 많이 있으면은 23,000원짜리, 부부가 살면은 17,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아침에 다 선물을 다 보내줘. 어제는 하나 보냈는데, 목사님 나는 교회도 한다는데 이런 걸 보내시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부끄러워 죽지 말고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나도 배우는 게 많더라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무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한 이때야말로 우리가 목회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때고, 다 잘 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불교는 완전히 망했고요, 천주교도 거의 80% 망했고, 이제 우리 개신교가 거의 지금 망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초입인데,
이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깃발을 딱 들고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곳에서 뜻을 정하고 쫙 살아가면 세상에 요즘에 저런 목사님이 있나? 그 여러분들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나서 한국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 2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하고 내 목회의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내 목회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목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젊은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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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오니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기가가 불러지게 도와주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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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신들을 보게 펴주시고 하나님 목회의 계획을 세워 뜻을 정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능히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능히 이겨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여. 이 자리에 오늘 기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카데미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오늘 또 가난한 자를 들어서 오늘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없는 것들 천대받는 것들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의 뜻을 정하고 내 목회사역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젊은 목회자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 입혀 주시옵소서. 월요일날 일찍이 와서 아직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종들에게 큰 은총과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원래 우리 목사님들이 뭐 질의응답 이런 것도 넣어놨던데 혹시 질문 있으면은 한 몇 사람만 있으면은 받고 없으면은 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선도교회에서 온 이성화 인천 선도사입니다. 인천 어느 교회? 선도교회요. 네. 인천 선도교회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문화 사역을 맡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문화로 좀 제가 맡은 부서에 아이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좀 적응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적응 잘하는 애들도 몇 명 있기는 하지만 물론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나 이 사회에 적응 자체가 힘들어하는데 교회마저 적응을 못하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한번 나와줘. 제가 이 모니터로 들으니까 잘 안 들려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미안합니다. 네, 앞에 나와서. 네, 괜찮아요.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전도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말고 뭐 우리들끼리 모이는데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감동받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계신데 제가 먼저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어떻게 핵심을 이야기해 보죠. 네, 핵심은 다문화 한국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죠. 예, 그럼 세계로 교회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 있는지. 네.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관심이 많으시다 그죠? 예, 다문화 사역하고 저희들은 다문화 가정이 이제 일부 있는데 그냥 다 우리는 섞여서 그래요. 다른 외국인들 또 오면은 내가 이제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면은 그 전도사님의 구역에 들어갑니다. 외국인들도 뭐 캄보디아나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줄었지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은 그냥 우리 구역에 와서 활동하고 다문화들도 우리 구역에 와서 그냥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크게 뭐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네, 고영교회 부목사 김숙윤입니다. 목사님 강의 감사하고 세계로 교회 코로나 이후에 사역의 핵심이 하나 있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로 교회가 가고자 하는 어떤 사역의 또 목회의 핵심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는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전체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서 제가 앞에 말한 거 통계도 제가 많이 내고요.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불교요. 우리나라 불교 인구가 거의 이제 사라졌습니다. 스님들도 전부 다 불교는 망했다 그래요. 절에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천주교도요 거의 망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천주교 가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성인들도 가는 사람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세계로 교회는 어떤 두 가지의 앞으로 제가 한 10년 동안의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전도 목표가 3만 명이고 세례 2,000명을 받는 것이 목표거든요. 왜냐?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위기를 당해서 교회마다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도 금년에 들어서 한 110명 정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계속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방법은 다른 교회처럼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이게 돼지고기 구워 먹고 놀고 텐트 치고 하면서 불신자들이 다 애들 데리고 놀면서 전도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 교회 자체적인 부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2부 예배, 대예배는 다 모입니다. 그 초등 1, 2, 3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 3부들도 다 모여서 2부 예배는 다 같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 교인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초등 1, 2, 3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 3부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 되면 또 다 예배를 또 와서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이제 다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오후 예배 때부터 보면은 청년부 이하가 전체 교인보다도 거의 더 많아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금요일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계속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초등학생이 중학교 간다고 떨어지는 일이 없고, 뭐 중고등부 청년 되는 일이 떨어지는 일이 없고, 또 우리가 군대 가면은 군대 가는 날 앞에 나와서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격려금을 드리고요. 제대할 때까지, 제대하는 날까지 휴가 올 때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용돈을 계속 드립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고 청년이 이제 결혼하면은 그 뷔페 식당 모든 음식을 교회에서 100% 다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뭐 청년 뭐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어져 가면서도 교회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교회 전체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애들부터 전부 다 전파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다, 이런 교회적인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초중 고등학교를 학생들을 전국에 누구든지 뜻이 있는 사람들은 모집을 해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2주 동안은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2주는 선교사님들과 연관을 맺어서 오지 나가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그런 꿈을 키우는 것, 이 비용을 우리 교회가 전부 다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0분 가면은 가덕도가 있는데 가덕도에 해변가를 사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훈련을 할 건데, 그 건물은 9월달 되면 완공되고 10월달부터 훈련이 아마 가능할 걸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청년들, 부산, 경남, 울산에 있는 청년들을 규합을 해서 이들에게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보수적인 성경적인 가치관, 바른 역사관, 바른 사상관, 문화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임원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목회자도 되지만은 대부분 이 사람들은 사회에 정치인 이런 사람으로 나가고, 또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간 것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옛날에 저 좌파들이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정교조, 민노총, 환경 모든 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서 센터장이 돼서 연봉 1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연봉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우리나라의 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이런 청년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이런 청년들을 길러내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서 지원을 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게, 그래서 이 부산, 경남, 울산부터 정치인부터 완전히 우리가 교육을 한 의지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 이게 이제 그 목표고, 또 우리 3040 젊은 목회자들을 1년에 100명 이상을 한 두서너 팀을, 100명을 두 달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영성을 뜨겁게 하고, 이 사람들이 또 한 달 동안 해외 나가서 선교사님들과 오지를 탐험을 하고, 그래서 목회자를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헌금도 하고 있고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 지금 교회적으로 한 가지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 청년, 우리 목회자, 이 세 가지를 위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늘 월요일에, 저도 사실 월요일 되면요 눈이 부어가지고 눈이 잘 안 떠져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오늘 부서가에 그랬냐, 그래서 부서가게 안 보려고 샤워를 한 번 더 하고 왔는데도 눈이 잘 안 떠져서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뭐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더 하겠죠. 좀 쉬시고 다음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